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러나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리라 하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았으나 그러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였노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그를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며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도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에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매우 오래되었지만 연구된 거에 비해 뒤처진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연구라고 합니다. 사람이 존재한 만큼 오래된 것이 결혼이지만 인류는 여전히 결혼에 실패, 관계의 상처, 기대의 무너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으라.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상대를 살핀다 해도 결혼 이후에야 드러나는 약점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가서 3장에 등장하는 결혼 이야기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신실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다림과 헌신 속에서 성숙해지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어로 밤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밤을 여러 등분으로 나누어 표현했기 때문에 복수형은 밤새도록 혹은 여러 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긴 밤 동안 혹은 여러 밤 동안 신랑을 사모하며 찾았다는 것은 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신랑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기에 여러 밤을 초조하게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신랑을 향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로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했던 신랑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갈망은 깊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은 침상을 떠나 성읍 전체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내적 갈망을 넘어 외적인 탐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에서도 넓은 길에서도 신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거리를 헤매는 동안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그녀를 발견합니다. 원문을 보면 여인이 순찰자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순찰자들이 여인을 발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순찰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 질문은 매우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을 찾을 때는 인상착의나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 여인은 오직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고만 말합니다. 순찰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설명이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솔직한 설명이고 신랑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찰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성읍의 모든 소식을 알고 있어야 할 파수꾼들조차 신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침상에서의 실패, 거리에서의 실패, 순찰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패, 3번의 실패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사랑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찰자들을 지나치는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랑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순간 신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인이 찾은 것이 아니라 신랑이 그녀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신랑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아니하였노라는 원어적으로 단호하게 붙들고 완전히 소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신랑을 놓지 않겠다는 간절함입니다. 여인은 이어서 신랑을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은 생명의 기원, 시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은 가장 안전하고 친밀한 자리,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그 자리로 신랑을 데려간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인은 신랑을 붙잡아 안전한 연합의 장소로 데려간 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트램퍼 롱맨 3세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의 히브리어 발음과 만군의 여호와를 두고의 히브리어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워드플레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짐승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세의 내용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합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것을 재촉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원하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연합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원문에서는 장면이 전환되고 주의를 끌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오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오는 자가 신부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며 히브리어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가마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가마로 보고 내용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신랑의 가마가 거친 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신랑은 거친 땅을 넘어서 신부에게로 갔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을 감수한다는 말처럼 신랑은 왕궁으로 가는 길 가운데 놓인 광야를 신부가 될 여인이 혼자 건너지 않도록 함께 건너기 위하여 가마로 그녀와 함께합니다. 또한 가마에서는 몰약과 유향 같은 향품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당시 왕과 부유한 이들만이 향수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는 신부를 위한 최선의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마의 행렬을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 왕의 친위대가 30명이었던 것을 볼 때 신랑에게 신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용사들은 밤의 두려움, 즉 어둠을 틈탄 공격을 대비하여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신부를 위해 밤낮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강야를 건너가 그녀를 가마에 태웠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용사로 호위하게 하고 완벽한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빈틈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신부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신랑이 준비한 가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는 표현은 왕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만을 위해 이 아름다운 이동수단을 만들도록 명령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마는 레바논 나무, 은, 금,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깔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가마의 내부 장식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정성을 들여 사랑으로 꾸몄다는 표현입니다. 은, 금, 자색천 등 귀중한 재료를 언급하다가 사랑이라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루살렘의 젊은 여인들이 애정으로 이 혼례를 위해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마는 값비싼 재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혼인의 날, 신랑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 혼인은 강압적이거나 정략적인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의 마음의 중심이 소원한 일이었기에 큰 기쁨이 차오르는 날이었습니다. 혼인이라는 언약을 통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고 이제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찾고 묻고 돌아다녀도 신랑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몸소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신랑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태울 가마를 이끌고 광야를 건너와 신부를 태우고 함께 광야를 건너 왕궁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혼인이라는 언약 속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고 묻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현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이 결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게 맞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신랑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신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랑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성실하십니다.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떤 광야를 건너야 하더라도 신부를 향한 주님의 걸음은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신랑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광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골짜기를 건너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마, 가장 강한 호위병, 완벽한 안전을 마련해 두었기에 신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인생이라는 광야도, 인생의 어둠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다한 날 우리는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그분과 영원히 연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술람미 여인이 여러 밤 동안 신랑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긴 밤을 지나며 주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의심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신부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러 주님과 영원히 연합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